로마서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창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묵상을 했습니다. 창조와 안식일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일까? 창조가 없으면 안식일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식과 창조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가 끝났을 때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창조된 인간은 놀랍게 안 놀라겠어요? 너무 놀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너무나 모든 게 잘 세팅되어 있고 정말로 자기를 완전히 VIP를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놀라요, 안 놀라요?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감동받는 날. 감동받는 날. 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무슨 날로 만드셨다? 감동받는 날로. 네. 그러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 그런 놀람과 감동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럴 때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그 감사는 뭘로 이루어지게 돼? 예배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하시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제 사단이 이런 안식일에 정말로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차오르는 벅찬 감격과 감사와 예배의 이 축복 속에 있어야지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런 측면이 더 많이 실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동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이 한 주일을 살았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한 것도 없고 감동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식일이 무슨 날이 돼요? 별 의미 없는 날에. 아유, 또 안식일이 왔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가정해 볼 때 이제 한 시간이 좀 아까운데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안식일이 왔어요. 공부를 이제 멈춰야지 돼. 그러니까 삼룡학교 학생들이 이게 몰래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학교에서 공부 안 하니까. 부모들이 몰래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시험을 잘 보고 나면, 그런 날은 안식일이 왔을 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좋겠죠. 네.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너한테 해줄게,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안식일과 관련돼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반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내 노력으로 산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진정한 쉼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의 삶은 뭐냐면은,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저하게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물로 사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각도 못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노력하고 그냥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부터 안식일이 무슨 축복된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그래서 창조가 없으면 안식일이 없는 것처럼,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식일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참 안식의 백성은 한 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천복적인 은혜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기쁘게 체험하고 감격스럽게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안식의 참 안식일의 의미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이 창조의 결과다. 그런 것처럼 안식의 백성은 한 줄의 삶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경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드리는 것이 되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내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부터 점철되고 그렇게 체험될 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창조의 주께서 주셨던 그 안식을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동안 창조 안식일을 묵상하면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위적인 측면이 강조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의존된 삶을 한 주일을 살고 그 감격과 그 감사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하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안식일이 창조의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갖는 안식의 축복이, 그게 하나님의 인의 의미이지 우리가 지키는, 그저 마지못해 지키는 안식일의 지킴이 그게 하나님의 인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7장 우리가 몇 절 읽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있어요, 내가. 근데 나 말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뭐가 함께 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죄가 뭔가? 내 속에 죄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나를 이끄는 그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 돼. 나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또 다른 무엇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져요? 죄 누가 져요? 내가 지잖아요. 죄 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것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좋은 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쁨을 주셨어요? 먹는 기쁨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 영양을 섭취해야지 돼요. 뉴트리션. 네. 근데 인간이 먹어야 살아야지 되는데, 하루 살기 위해서 이건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정말 먹기 싫은 걸 먹으면은 그 날마다 하루 3끼씩 먹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즐겁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시간 즐겁지 않아요? 네. 예, 먹는 시간 즐겁지 않으면은 그다음 우리가 갈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네.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도대체 먹는 게 즐겁지를 않고 먹으면 걱정이 되고 이게 속이 또 불편할 텐데 하는 걱정이 되고 입맛도 없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 체중이 13kg가 빠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밥이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면 어떻게 했어요? 먹는 즐거움을 주셨다. 식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어야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먹는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야 자녀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성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의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먹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기에 뭐예요?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야 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돼?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주의를 주셨을까요? 그들을 공격할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자기 방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셀프 디펜스.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뉴트리션. 네. 먹는 것, 식욕, 즐거움을 주셨어요. 섹스, 그 뭐예요? 즐거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을 금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도록 방어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인간을 넘어뜨리는 일이 있어서 바로 뭘 가지고 넘어뜨렸습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 근데 그걸 뭐예요? 그것이 방종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을 넘어갈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범죄가 어디서부터 와요? 먹는 데서부터 옵니다. 마약도 먹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단이 대단하게 꼬아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인간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거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왜 넘어졌어요? 아담은 먹는 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배필로 주셨던 그 하와 때문에,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 하와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해요? 하와가 주는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 이 사단이 애정의 문제, 사랑의 문제, 바로 그 문제를 타고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방어적인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대단한 자기 변명, 자기 이해, 자존심, 자기 합리화, 이런 모든 것들로 변질시켜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근원적인 것들을 가봐야지 되겠네. 근원적인 게 바로 뭐라고요? 먹는 문제. 하나님께서 그 먹는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의 한도를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식도락을, 쾌락적인 많은 질병이 뭐 때문에 와요? 못 먹어서 오는 게 아니라 먹어서 오는 병들인 것이 인간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 먹는 문제에 절제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은 장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나 집사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의 먹는 문제에 절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술에 입막이지 말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집사나 장로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면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직화치록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집사로, 장로로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술에 임박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이 보면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바로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셔야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먹는 문제로다가 태클을 걸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넘어뜨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다. 내 속에 죄가 있다. 근데 사단이 뭘 가지고 나를 죄로 유혹하고 이끌고 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방어 본능을 가지고. 늘 자기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가,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래서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온통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내 모든 죄에 그 관계된 것들을 보면 봐도 이 세 가지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서는 먹거리가 바뀌어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바꾸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채식해야지 된다고 그러고 상당히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네. 근데 그거는 육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거 아닙니다. 네. 육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꼴져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먹거리를 내가 챙기고 내 이 식욕을 절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과 뭐가 다르게?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 붙들려 간 다음에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였어요? 무슨 시험이었어요? 먹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채식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그 채식이라는 얘기는 제로임입니다. 제로임인데 원어로 보면 그것은 공유를 포함한 그런 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고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 다니엘이 왜 고기를 왜 거절했습니까? 고기를 안 먹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고기를 그는 자기네 나라에서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바벨론에 가서 고기를 안 먹었느냐? 고기를 잡는 도살 방법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을 때 단번에 동맥을 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피를 쫙 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 잡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잡는지. 그래서 개가 막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해서 아드레날린이 잔뜩 나오고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잔뜩 들어있으면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내 나라에서 먹던 고기를 도살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혼합되어 있어요. 곤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하니까 뭐라고요? 채식 주십시오. 우리 고기 자체를 어떻게 곤란할 수도 없고 안 먹겠습니다. 야, 인마 너 얼굴 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 임금한테 나 목 날아가게 하려고? 그러나 다니엘은 누굴 믿는 거예요? 모든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 채식이 건강해져서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을 행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육식보다 채식을 먹을 때 건강해서 사람들 그 말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상. 그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뭐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그들이 도전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배워야 될 게 다니엘의 정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채식이 좋기 때문에 뭐 건강 영양을 따져서 뭐 이런 거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법칙을 주셨고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가려 먹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이 구별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상태로다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영양 문제와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먹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건 육적인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또 하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신부인 교회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남녀가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부터 정말로 즐거움 속에서부터 자녀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이것이 영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생식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방어하실 수 있도록, 얄팍한 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양이 있어 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까?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경험했는데, 제가 가까운 친척 밑에서 일을 해봤는데 정통이 정직하신 분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음을 발행하면은 어음 날짜가 되기 전에 빽빽하게 이서가 돼서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음은 현찰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모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찰처럼 주고받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랬더니 감쪽같이 속이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사람들 앞에는 정말 정직하게, 아주 정직한 분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벽장을 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이걸 쓱 치면은 비밀 장소가 딱 나오는데 거기에 밀수품이 다 들어있어. 거기에 약을 취급하는데 그 옛날에 밀수로 들어온 아주 희귀한 약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부르는 게 값이야. 그러니까 뭐
보사부서 여기서 와서 검사로 나와도 못 찾아.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정교하게 속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종이 되었던 주인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단이 어떻게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자, 육체의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여기 육체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를. 죄가 어디서 나와요? 육체 속에서 나와요. 육체. 근데 그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라고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첫째, 우리가 몸으로 짓는 것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들이.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와 술수. 이것은 마술이라든지 또는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여기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이건 우리의 뭐예요? 감정 조절을 못해서 생기는 병들, 그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맺는 거, 또 분쟁하고 시기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이렇게 팔을 져서 때를 져가지고 내 편, 네 편.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막 목숨을 걸다시피 싸워요, 두 패가. 세상에 난 그렇게 싸우는 거 내가 처음 봤어요. 교회가 완전히 두 파야. 완전히 두 파야. 그래서 이쪽 파에서 찬성하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 여기는 무조건 반대야. 이쪽에 찬성하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기 전에 양쪽을 다 만나서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서 다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는데 일단 회의 딱 들어가면 한쪽에서 찬성을 딱 하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를 해. 이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사단께니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육체 일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방탕하는 것들이, 술 취하는 것들. 네. 여러분, 이게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가운데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없는가? 이 5가지가 전부 있어야지 내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한 개라도 내가 걸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육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내가 뭐에 내가 걸리는가? 어떤 점이 내게 걸리는가?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줄여야지 되겠는데, 죄는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무엇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육체 때문에. 육체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네. 그 우리 거듭난 사람은 육이 아니라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전히 내가 뭘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지만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뭘 못해?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죄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지만 육체의 더러움은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진다, 안 깨끗해진다? 안 깨끗해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은 괜찮은 면도 있거든. 내가 괜찮은 면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갈등이고 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것으로도 개선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음란하는 거,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이건 눈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네. 그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기하는 거, 당 짓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 음행하는 사람이나 방탕하는 사람이나 술 먹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뭐예요? 꽤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꽤 교양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육체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지 돼. 그래서 정말로 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뭘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낸 것이 아니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여러분,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 육체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니까 전까지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행사해서 내 육체가 날마다 부정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실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한 절 더 보고 내가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군분투하면서 육체 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알람을 울리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울리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울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은 내 육체가 개선될 줄 알고 내가 뭔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육체 훈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요. 그것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육체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지 돼.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함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극복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을 뭐라고 해요? 그딴 것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마라. 육체를 훈련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보면은 육체를 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들이 많아요. 금식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보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의 육체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성경은 그거 생각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고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내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기는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 말입니다. 성령, 육체와 싸우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 때만이 우리가 육체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육체로 살았고 육체의 일과 육체로 짓는 죄에 익숙해 있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 버리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해도 개선되지도 않고 수리되지도 않는 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사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실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살 때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훈련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부터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